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말씀 전하기 전에 좋은 소식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방역 단계가 이제 저희들이 2단계에서 1.5단계로 이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좌석수의 20%가 아니라 이제 3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화되었다는 것. 첫째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푸른이가 많이 회복돼서 다행스럽게 이식 수술을 받지 않고도 3살이 차올라 가지고 이번 금요일 날 퇴원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방송실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전도사님 계신데요. 여러분 그냥 나중에 인사하십시오. 정식으로 이 방송 나가는 것 때문에 아마 미리 인수인계를 좀 하시려고 일찍 오신 것 같습니다. 좋은 우리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오늘 연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본받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오늘도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약간 이게 속을 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기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 말고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열으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본받는 자의 기쁨,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시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 안타깝게도 파편에 맞춰서 얼굴에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여러 날 치료해서 생명은 구했지만 그의 얼굴은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파편에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 청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성형외과 의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망가진 얼굴을 성형수술을 해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군인은 이 성형외과 의사의 제안을 수락했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성형외과 의사는 이 사람에게 당신이 부상나기 전에 얼굴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수술하는데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때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이 군인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의사 선생님 이왕에 수술을 할 바엔 옛날에 제 얼굴 모습이 아닌 저 벽에 걸려있는 저분의 얼굴로 좀 해주십시오. 저 벽에 걸려있는 저 얼굴 말입니다. 하면서 벽에 걸려있는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말대로 성형외과 의사는 성화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성형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술이 마쳐지고 여러 날 동안 고생스러운 치료를 받은 후에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이 군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붕대를 끌고 이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얼굴이었어요.
놀랍게도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를 이렇게 치료해 준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얼굴이 이토록 예수님을 많이 닮았으니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겠네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자주 절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립니까? 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때때로 회의를 느끼고 실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신앙하면서 의기소침하고 때때로 낙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 닮은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의기소침해야 합니다. 실제로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지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품성을 쌓아올리는 일은 인류에게 맡겨진 일 중 가장 중요한 일로서 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제고되어야 할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한 재림 준비가 뭡니까? 우리가 시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확실한 재림 준비가 뭡니까?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기쁨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모습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를 본받는 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말씀을 좀 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뭐란 얘기예요? 결론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 안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분은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소망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사셔야 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산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주님이 소유하셨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 다음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뒷부분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마치 우리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구원이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다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그대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2절 말씀, 그 뒷부분에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은 죄 없이 함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해 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성화의 경험, 즉 날마다 더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까? 또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본교의 주석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바울은 노예적인 공포감이 아니라 건전한 자기 불신을 옹호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지가 그리스도에게 지속적으로 복종되지 않거나 성품 가운데 육적인 특성이 생애를 지배하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의 손을 거두어 드리거나 그리스도인 행로를 혼자서 걸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혼자서 우리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액을 또 다른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이 되시는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대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거상한 목적을 좌절시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두려워하고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그분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라고요? 그리스도 없이 인생의 길을 혼자서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끌어 주시도록 내 손을 그분께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빌립보 2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말이 왔냐면 영어에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뭡니까? 원기, 힘, 활동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룩함이지요. 그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 닮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 우리 자신을 뭐 해야 합니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 닮은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감이 그래도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소망 664페이지에 예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의 완전한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 우리 자신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 앞에서 우리는 주님처럼 변화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 다음으로 이어지는 16절에 오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밝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밝히라는 말을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꽉 붙들어 확실하게 붙잡아,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확실하게 뭐하라는 말이에요?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붙잡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내 삶을 완전히 굴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19세기 반전, 이 전쟁을 반대했던 평화운동가 가운데 에이지 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백악관에서 앞에서 촛불 시위를 했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의 반전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혼자서 외롭게 촛불을 들고 서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는 백악관 앞에서 촛불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만이 그 길이다. 피켓을 들고 그 당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미국의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TV 방송 기자가 빗속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그를 취재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자가 머스트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밤에 혼자 촛불을 들고 이곳 백악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당신 혼자 시위한다고 해서 이 나라의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천만에요. 나는 이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다만 이 나라가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위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나를 뭐하지 못하도록,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시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 악한 세상에선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신앙이 요동치지 않도록 나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울였던 바울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러한 그의 노력이 헛되로 돌아가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곧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깨달음을 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얻게 합니까?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누구를 경험하게 합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경험하게 해요?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어떻게 되느냐? 소생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신다는 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2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인 시인 가운데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유명한 시 가운데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인생 전체가 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시를 대할 때마다 항상 메아리 찌듯이 제 마음속에 울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온다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온다는 것이 그러하듯이 말씀이 온다는 것 또한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북부에 있는 콰피리스탄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지에 콰피르인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족들에게 한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원주민이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만 그 집에서 기르는 사냥개가 성경책을 먹어 치워 버렸어요. 개가.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푸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그를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내가 성경책 한 권 더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사냥개가 성경책을 망가뜨린 것보다 성경책이 저희 집 개를 망쳐놓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고 선교사가 딱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성경을 먹기 전에 우리 집 개는 정말 사냥 하나는 잘하는 뛰어난 맹견이었지요. 근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사냥하려고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죠. 물론 개가 성경책을 먹었다고 사냥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원주민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먹었으니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먹은 이 사냥개가 뭐 하지 않을 줄로 생각한 거예요? 사냥을 하지 않을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이 원주민이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역시 반드시 주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섬김을 통하여 주를 본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주님을 닮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바울은 이미 그런 삶의 비밀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나는 여러분을 섬기고 또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일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 그는 복음 전도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하는 기별을 가장 힘있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영감의 글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도 바울의 삶에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재로 불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 얼마나 유능하고 지혜가 뛰어나는지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명문대학인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그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가 집필한 책들은 30여 권이나 되는데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로지 성공과 번영의 길을 걷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한다. 이제 정박아 시설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그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평생을 그들을 섬기며 살게 될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지금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도대체 그렇게 유능한 대학 교수가 왜 장애인들을 돌보며 그 인생을 마치려고 하느냐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와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20세기 가장 많이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엔. 비록 가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 현대 영성신학의 대가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남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적인 기쁨이 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5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존재들의 섬김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종이 되고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섬김과 영예를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예수님과 나눌 자들은 그분의 무하의 봉사에 모본을 따라야 한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 닮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인생을 살라고요? 주님처럼 무화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본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과 같이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음의 그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많이 닮게 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로 주님 닮은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바른 목표와 가야 할 이정표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주님 닮는 것이고 하늘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고 그분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